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항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죠. 장애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멈추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장애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항상 어려운 시련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 허락하신 이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했죠. 형들에게 팔리고 또 젊은 이 총각이 성추행범으로 아주 부끄러운 죄명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쓴뿌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통하고 막 비통하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고 연단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결과 시련의 자리인 이 감옥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는 시련, 이 시련을 잘 극복해야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 장애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장애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어떤 건 마태복음엔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엔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도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건너편을 베세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빈들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라는 지역에 어쩌면 외곽이겠죠. 외곽의 빈들, 광야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장애물,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넉넉하게 치료하실 것이다. 자신의 삶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 빈들에 갔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굶주려 있는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굶주림이라는 이 빈들을 지나는, 굶주림의 빈들을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빈들에 아주 풍성한 식사를 차려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황량한 빈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빈들을, 이 광야를, 이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빈들에 차려진 풍성한 식탁, 이것이 차려지기 위해서 이 기적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란 제자와 안드레란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 중요한 세 분, 이 세 분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빈들에서 이 풍성한 식탁이 차려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인생의 빈들을 지날 때, 내 인생에 장애가 와서 어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 빌립의 행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굶주린 사람들 앞에 놓고 빌립을 콕 집어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자, 이때 빌립의 대답이 7절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과 빌립의 문답 속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셨죠. 어디서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0데나리온의 떡, 얼마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5절과 7절 사이에 몇 절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습니까? 6절이죠, 6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은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그 어디서가 누구겠어요? 빌립에게 요구한 답이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럼 빌립이 주님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뭐 주님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빌립의 잘못된 대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죠. 지금 문제 해결자를 앞에 두고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이죠. 이렇게 지금 빌립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인생의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백문일답. 우리 인생의 배를 채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은 이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소리치면은 청중들은 항상 대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물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걸 묻는데 빌립은 얼마나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죠. 이거 하느라고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 저도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리모델링을 2번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마다 흰머리가 막 늘더라고요. 예. 그래, 교회에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좀 합시다. 이렇게 도전을 하면 성도들이 그에 대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들이 꼭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얼마가 들까요, 목사님? 얼마가 듭니까? 우리 지금 재정이 이런데 이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렵겠는데요? 항상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어요, 돈에. 여러분 앞으로 그런 대답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불신앙이 있어요. 어떤 불신앙이냐면 돈이 해결하면, 돈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돈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권자가 누구냐? 돈에게 있다는 거예요. 돈에게. 네. 돈에게 있다는 거예요. 돈에게. 네. 문제를 해결할 주권자가 돈에게 있다. 돈에게.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묻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 해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은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디서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주파나를 튕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질문,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빈들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 혼자 삶을 개척해 나가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교인이 엄청 많았어요.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4인 가족인데 조카가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인데 그때 사례를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그러니 뭐 전도사인 저한테 무슨 사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일을 했어요. 일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뭐 돌아오면 뭐 밤 1시도 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또 드리고 학교 수업하고 저녁에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막 반복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안 되고 새벽에 나가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졸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영성 관리도 안 되고 주말에 올라가도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이 됐을 때 1학년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됐을 때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이렇게 앞으로 3학년까지 다닐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이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김이 생긴 거 이거 보세요, 좀 보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3일차 수요일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야 임마,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 그랬지, 사역이나 열심히 하라 그랬지, 너 보고 일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먹을 걸 주셔야 제가 일 안 하고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성경을 보냐 안 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가 할 거는 사역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랬지. 언제 내가 너 보고 일하라 그랬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약속이다 해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려고 올라갔다가 3일 만에 금식 딱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5명. 15명이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 이렇게 쫙 놓고 이제 저희 형님 제일 앞에 앉으시고 저는 저 끝에 앉고 성도들이 이렇게 쭉 이제 한 테이블에 이렇게 한 줄로 쫙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형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학생 장학금을 책임지라고 그런 자꾸 부담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돈 없어 공부 못할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등록금을. 좋은 분이니까 이름 얘기해야 돼. 조성만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서울의 한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학기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뭐 책도 사봐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이에요. 좋은 분이니까 이름 불러도 돼. 임연숙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에드윈이라고 옛날에 옷 요 상표에 있었잖아요. 그 대리점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는 이 선생님, 내가 그동안 어려운 신학생들 하나씩 이렇게 후원했는데 지난 여름에 졸업해가지고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부터 이 선생님 좀 제가 후원할게. 그러면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저에게 통장에 얼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선생님 조금 넣었어. 전화 딱 끊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등록금과 용돈과 생활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 빈들에 하나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비결의 주인공은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싸운 이 점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지금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 사역의
은사가 뭔가 봤더니 안내 사역인 것 같아요. 안내 사역.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날 예배 안내 사역 하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드레 권사님 집사님이시네요. 왜 그러냐? 이 안드레는요, 안내 사역을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가 형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내한 게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예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내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안내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안내한 게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은사가 안내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자, 어디가 해결자? 예수님이 해결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이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지만, 한 사람의 배도 불릴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 맡기는 이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안드레는 자기의 청지기적 직분을 잘 감당한 거죠.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주인을 대신하고 종을 또 대표해서 주인에게 아뢰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지금 빈들의 굶주린 저들과 해결자 주인이신 예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청지기, 이게 누구라고요?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인 주인, 그분에게 지금 문제를 주인에게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의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이 인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해결자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거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머리 싸매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청직인데 주인 되려고 하니까. 오늘 저희 집사람이 같이 오늘 예배를 왔는데 저희 집사람 운전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부부 사이에 운전 가르치면 이혼한다면서요.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운전을 참 잘못 가르쳤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운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학교 교사인데 저 이제 그때 신갈에 사이가 살았거든요. 신갈에서 천안에 이 직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 연수를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운전을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을 시키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관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제법 하고 또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하니까 피곤해서 이제 의자를 뒤로 이렇게 탁 제끼고 이제 좀 잠을 잤어요. 집사람이 이제 운전해 가라고. 근데 이제 4차선 도로였어요. 이쪽 2차선, 저쪽 2차선, 4차선 도로인데 이제 이렇게 신호등 뭐 이렇게 전멸등이고 이렇게 좌회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앞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4톤 트럭이 막 슉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빨리 밟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얼음이 돼버렸네요. 딱 서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4톤 트럭이 막 오다가 이 차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브레이크를 막 쫙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막 쫙 미끄러지잖아요. 빨리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막
미끄러져가지고 오다가 제 차를 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 트럭이 핸들을 쫙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의 뒤편이 제가 누워있는 이 조수석을 팡 치고 차가 4톤 트럭이 옆으로 굴러가지고 논두렁으로 그냥 옆으로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제가 마티즈로 4톤을 넘긴 사람이에요.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죠. 집사람 보니까 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문이 안 열리니까 막 발로 막 빵빵 차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문을 열고 이제 트럭 기사님한테 막 갔어요. 그랬더니 트럭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집사람이 공장에서 나온 차 가지고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가다가요, 이번에 차가 뒤집히는 또 사고, 옆에 가던 세피아 승용차가 졸다가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공장에 나온 지 며칠 안 된 차를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뒤집히는 그런 사고를 또 당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나서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운전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운전 실력이 안 되는데 운전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뒤부터 제가 집사람이 운전 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기사가 된 겁니다. 집사람이 이제 항상 태우고 이제 가는 거죠. 이기사가 돼가지고 탁 가자는 대로 이제 항상 제가 안전하게, 저는 뭐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니까 탁 집사람 딱 태우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할 때와 제가 운전하는 옆에 탔을 때 집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운전할 때는 부산까지 직진이야, 그냥. 그죠? 부산까지 직진, 뭐 옆에 껴들 수도 없고 그냥 막 긴장을 막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운전하고 나면 막 팔 아프고. 그러니 뭐 무슨 뭐 옆에 경치를 보겠습니까? 음악을 듣겠습니까? 부산까지 직진인데. 근데 제가 딱 운전을 해주니까, 운전대를 딱 맡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응? 이 기사, 이마트 갈까? 아, 예, 사모님. 딱 이마트 딱 태워다 주죠. 가는 길에 지루한데 음악 좀 들어볼까? 해가지고 적당히 누워가지고 음악 딱 들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가죠. 밖에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네. 밖에 광경도 보면서 즐기면서 같은 차를 타지만 능력이 안 된 자기가 운전할 때는 무조건 직진이고 긴장하고 팔 아프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그랬는데, 베스트 드라이버인 저에게 딱 맡기고 나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오히려 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갈 곳을,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청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직인데 능력도 안 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드라이브 해야겠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온통 멍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청직이 아니냐? 청직이 주제 왜 네가 주인 되려고 하냐? 맡겨라, 맡겨. 나한테 좀 맡겨.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그럼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이 사람의 그래서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 4장 말씀을 보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죄니라. 여러분, 죄가 뭐래요? 죄가? 어떤 게 죄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저분한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도와주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밖에 없어.
5만 원짜리 주기는 좀 그래서 안 주고 이렇게 왔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을 이해하려면 문단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 뭐라고 말했나? 자, 13절부터 그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13절부터. 자, 13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직업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 책망이 하나 나와요. 자, 13절부터 여러분이 제가 2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직업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직업의 잘못이 무엇인지. 직업은 금방 찾겠죠.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장사하는 장사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이 뭘까요? 그 사람의 잘못이.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들으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장사하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업가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1년 동안 돈 벌어서 부자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해 뜨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15절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1년 동안 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지. 내일은 주님 앞에 달려있는데 네가 네 맘대로 내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즉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인생을 장담하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입니까? 내일 일은 누구 소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감히 네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그게 죄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인생을 네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담과 똑같은 죄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죄입니다. 염려. 아니, 장담은 큰 소리 치는 거고 염려는 못해서 주눅 들어 있는 건데 어떻게 같은 죄입니까? 같은 죄예요. 왜요? 장담은 내일 일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장담이고요. 염려는 내일 일은 하나님 주관에서 하나님 소관에 있는 건데 마치 지가 뭘 하려고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담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과 염려는 똑같은 종류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염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이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고, 또 교만하게 교만 떨면서 장담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빈들을 지나고 그 빈들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굶주리며 살아갑니까?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건방 떨면서 살 수 있다 하고 내가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빈들을 지나고 빈들 가운데 굶주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까지도 맡기시고요,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분에게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리려면요, 세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의 주인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이 행위 속에 우리가 하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살펴봐야 할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잔디가 많았나 봐요. 잔디에 사람들을 쫙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축사를 하셨다. 축사를.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행동의 포인트가 뭐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감사 기도.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 가운데 2가지 주목할 만한 이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주님이 뭘 갖고 감사합니까? 뭘 갖고 감사해요? 오병이어 갖고 감사하는 거죠. 오병이어.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성인 한 사람이 배 불리기에도 부족한 그런 그 양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작은 오병이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한 끼의 식사도 안 되는 이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걸 가지고 야,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자, 틀렸어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푸념하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작은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 이 작은 걸 가지고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2번째, 주님의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감사는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요, 5,000명을 다 먹이고 그들이 막 배불러가지고 배부르다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왜 주님 내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투정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장애물이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빈들에 빈손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감사의 포인트에서요, 자,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일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렇죠? 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 것이나 믿음이 필요해요. 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다른 이름은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병자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무엇대로? 무엇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거.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비록 내 가진 것 작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집사님 때 간증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누가 그 집사님 간증템을 주셔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군복무를 이제 의무 5년 하고 나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회사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부도를.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이 돈을 이제 하지 않으면 넣지 않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젊은 이 김기동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젊음을 바쳐서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니.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막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제발 좀 이 부도 좀 막아달라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보면 약간 엉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부도 감사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부도 감사헌금을. 여러분, 부도 감사헌금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실직 감사헌금 내보셨어요, 여러분? 아들 대학 떨어짐 감사헌금 뭐 이런 거 내보셨습니까? 암 주심 감사헌금 이런 거 내보셨어요? 이분이 진짜 엉뚱하죠? 부도 감사헌금 이걸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부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니까 내게 부도를 주신다면 주님 감사하며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이 부도를 막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이제 오늘 부도가 날 판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도울 자를 찾았는데 그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울 자였으면 어제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도울지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오랜만에 야 반갑다 뭐 어떻게 지내냐 막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오늘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좀 변통해 줄게. 그래 그 친구가 돈을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먼저 감사했더니 부도 감사헌금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도를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기업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아직 내 삶에 눈이 보여지는 게 없고 여전히 장애의 안개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들을 지나고 빈손인 것 같을 때 그 빈들판 가운데 빈들 가운데 풍성한 식탁을 주님이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우리 천정은 자매님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그 간증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천정은 자매 간증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 기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일이든 막 몸살이지 않고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했답니다.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유능한지 또 영어 캠프 이런 것도 디렉터로 활동도 하면서 그녀 말을 빌리면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그녀의 나이가 39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온몸에 이미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유방암이었는데 그것이 뼈에, 폐에, 그리고 골반에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이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대요. 차라리 내가 외국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한 언니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니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너무 이제는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너무 두렵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두려움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했던 말 중에 예수 믿으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 이 한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더라는 거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읽는데 그 사람이 자기구나, 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그 능력도 당연히 그럼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질병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 생각이 문득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산 열매가 되셨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증인, 이분을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 안에서 사망의 권세는 무력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더래요. 죽어도 천국이고, 또 주님은 생명의 부활의 능력자시니까 나를 또 부활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내 몸을 괴롭혔던, 그렇게 싫었던 암덩어리가 갑자기 내게 너무 귀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너무 귀한 천국을 알려준 이 암이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주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암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서 암이 고맙더래. 암이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간증을 안 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코로나 있기 전이었지만 한 3, 4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보십시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친 그 간증을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자매를 통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이 능력을 붙들고 그 고난의 현장, 그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